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책임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전거받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이제 계명으로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행동 강령을 처음으로 말씀해 준 것이 이 21장입니다. 그래서 2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회적 법규로 종, 또 폭력, 재산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공의와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 상해, 재산, 책임에 관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또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원칙을 이 장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종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와는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생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종은 단순히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히브리 종은 6년간 일한 후에는 7년째에는 자유롭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여성 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는데 만약 종이 주인의 집에서 결혼을 했다면 가족과 함께 나갈 수 없으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주인과 함께 자유롭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이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도록 강조한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을 때가 있지만 상대할 때 보면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오히려 개만큼도 여기지 않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10계명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다른 것이고, 그래서 나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존귀한 자라는 인식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착취하거나 소유물처럼 다루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거나 하찮게 대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존귀한 사람임을 명심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합시다.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은 네 형제가 가난하여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종처럼 부리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작시자도 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대하라. 참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빌레몬서에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사람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임을 명심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12절부터 27절까지는 살인과 폭력에 대한 공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인자를 사형을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부모를 욕하거나 때린 죄, 유괴한 죄와 같이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죄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시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신약시대인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 자리는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을 막 저주하고 미워했던 우리가 아니었는지, 이미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덕분에 지금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은 사형으로 다스렸으며 고의가 아닌 경우도 도피성을 제공해서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에 상하는 보상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원칙이 적용되었고, 이는 공의로운 처벌과 인간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좀 전에 읽었던 22절 이하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이 구절들은 공의와 보상의 원칙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로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의 정의와 책임을 강조하신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복수의 무제한성을 막고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원칙으로 삼아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조차 살인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며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을 주셨는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까 우리 찬송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찬송가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또 오히려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 복을 빌라.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까지 하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그들을 상대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는 말씀. 또 앞으로는 이렇게 반복하면 안 되겠죠. 이 모든 규정은 공의와 책임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참 생명을 경시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28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은 직접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다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또 만약 죽은 사람이 종인 경우에는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아서 주인을 사형을 시키라. 28절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29절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볼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사람 주인까지 죽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방치해서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은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소가 다른 소를 받아서 죽였다면은 두 소를 모두 팔아 그 값을 반씩 나누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가 들어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서 다른 소를 받아 죽였다면 산 소와 죽은 소를 서로 바꿔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과 또 고의성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소유나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책임을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 일, 시간, 재능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우리가 계속 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소유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적한 적은 없는지. 이러한 규정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질서를 유지하도록 원칙을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법으로 구체화된 장입니다. 이 법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들은 단순히 규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고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책임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나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대하며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내 삶에서 공의와 책임을 다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과 규칙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실천해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어떤 경우도 다른 사람들, 신분의 고하,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항상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또 그의 물질까지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을 한마디의 결론으로 딱 내린다면 이 출애굽기 21장은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증거받은 대로 10계명의 결론이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
사랑한다면 어떻게 상대방을 또 물질까지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어요? 또 66권 전체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상대할 때나 물질을 상대할 때 사랑함으로 하는지, 사랑을 빼버리고 내 성질대로 옛사람으로 상대하는지, 이것을 딱 구별해서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